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마가복음 끝내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 장 남았고요. 네.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사실은 마가복음은 한 장 남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9절부터는 괄호 쳐져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맨 아래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 괄호된 부분은 고대사본에는 없다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나요. 근데 16장 8절이 너무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16장 8절이 아무도 말하지 못하다. 그렇죠. 막 두려워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여성들이죠. 여성 제자들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이해도 못하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중세 시대나 그 전쯤에 그러니까 후대 사본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요 뒷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고대 사본으로 갈수록 그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끝나니까 원래는 요 뒷부분이 있었는데 소실되었다고 생각하고 누가복음을 갖다가 요약한 것 같아요. 요 뒷부분을. 그래서 이제 후대에 붙였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게 원래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거, 제자들은 계속해서 뭘 이해를 못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어쩌면 원본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걸 수도 있겠다. 16장 8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복음서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부분을 볼 때 오늘 16장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여자일 수도 있지 뭐 이러지만 원래 이 율법에도 그렇고 뭐 당시 시대상도 그런데요. 여성들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뭐랄까요? 인정을 못 받아요. 증인으로. 여자들이 아무리 그 증인으로 있어도 그거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이 정말 뭘 막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원래 없었던 사실인데 속이고 싶었으면 여기서 여자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 책은 결코 어떤 의미로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여성 제자들의 역할이 꽤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제 12제자를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볼 누가복음은 그게 더 많이 드러나는데 여성 제자들도 12제자 못지않게 활약하는 모습들이 이제 누가복음엔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는 당시 시대상을 역행하는 공동체였다. 당시 시대는 굉장히 그 남존여비 사상이 심각하고 뭐 이런 곳이었지만 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보고요.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요 부분만 딱 잘 보면 누가복음의 특징이 다 나와요. 요 앞부분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우선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였던 사람들이 전해준 대로 쓴 글들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이전에. 그러니까 누가는 실제로 마가복음을 보았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는 거예요. 2절을 잘 읽어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전해준 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다. 이 부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3절인데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지만 이 복음서든 성경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져서 막 무의식 중에 써내린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자기가 다 이렇게 내용을 생각해가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누구에게 쓴 책이냐. 누가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 본명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이게 사람 이름으로 쓰이는 그런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명은 아닐 테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본명이 아니고 테오스랑 필로스 하나님 사랑이란 단어들의 합성이니까 이게 그냥 예전에는 뭐 어떤 공동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가 보다라고도 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은 게 왜냐면 뒤에 가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네. 이게 크라티스테라는 헬라어인데 이 가카라는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높은 고위공직자들한테 우리도 대통령 부를 때 호칭할 때 각하죠. 가카 이렇게 예. 부르잖아요. 이 총독 이상들 부를 때 뭐 벨릭스 가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한테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건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의 고위공직자 중에 누군가 있었을 텐데 당시 분위기상 본명을 안 쓰고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가명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쓴 로마의 고위공직자에게 쓴 책인 것 같아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1장부터만 봐도 이 2장 같은 경우에 2장 31절 32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3장 6절에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선적으로 복음의 대상이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강조된다면 누가복음은 물론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대상은 모든 온 세상 만민을 포함하고 모든 육체를 포함한다. 이 4장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시롯 이 26절 27절입니다. 4장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저쪽 이방인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외국에 저쪽 시리아 쪽에 있는 나아만 장군만 나음을 받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도 너희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지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 전달될 거다.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는 게 강조돼요. 요게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것과 연결돼야 돼요. 데오빌로 가카가 어떤 사람일 것인가? 이방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유대인 중에는 이 크라티스테라는 칭호가 붙을 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방인, 이게 총독급이거든요. 아마도 이방인인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내는 혹은 데오빌로 가카와 함께 있는 공동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요. 또 한 가지는요. 1장에서만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알려드릴게요. 1장에서만 15절 보면요. 먼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요. 요한이. 모태로부터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해요. 네.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요.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네. 67절에 보면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요한의 부친. 그러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전원 다 성령 충만해요. 네. 1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 당연히 성령 충만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일기 쓸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일기 쓸 때 꼭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밥 먹었다는 거 일기에 쓰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밥은 맨날 먹는데 그거 맨날 쓸 수 없잖아요. 반복되는 것들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태나 마가는요 성령 충만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건 너무 쓰려면 다 써야 되니까. 근데 누가는 진짜 다 쓰는 거예요 거의.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또 기도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 중에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거든요. 세례 받으시는데 네. 다른 데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뭐 음성이 들리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러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기도하셨을까요? 많이 기도 엄청 하셨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 네. 보시면요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 3번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 기도하는 장면 4번 나와요. 네. 근데 누가복음에는 요거 다 포함해서 12번 이상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네. 무슨 말이냐? 당연히 예수님 매번 기도하셨겠죠. 그거를 이제 마가나 마태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네네. 늘 기도를 하셨다는 걸 그렇게 한번 기록하고 만 거예요. 근데요. 누가복음에선 예수님이 뭐 중요한 일 할 때마다 뭐 똑같은 12제자 세우는 똑같은 본문에서도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하셨다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시고 하셨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성령 충만과 기도가 누가복음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것도 또 데오빌로라는 사람과 연관이죠. 이방인인 데오빌로와 연관이죠.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라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인데요. 이게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는 건데요. 누가복음에서요. 누가가 아마도 이 글을 쓴 이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마가복음이 있고 마태복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마가복음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굳이 누가가 다시 첨부한 이야기들은 거의 이 부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 1장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우리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로도 많이 하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래인데 찬양이에요. 찬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찬양 여러분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금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네. 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누가복음에만 사실은 나오는 건데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누일 곳이 없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러 온 이들이 그 시대의 가장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이 노숙자라고 할 수 있는 밤중에 양치는 목자들. 이 밤중에 양치는 목자들이라는 건요. 양 주인이 아니고요. 양 주인은 밤중에 집에서 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에요. 말하자면은 굉장히 하층민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경배자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 밤에 목자들이 왔던 거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며칠 후에 적어도 한 2주 후에 1, 2주 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예수님이 그 뭐죠? 동방박사들이 왔다가 간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떠나거든요. 애굽으로.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일주일 지난 후에 정결례를 하러 가거든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런 걸 보면 이미 정결례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온 다음에는 좀 재정이 넉넉해졌겠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가져왔으니까 그러네요. 그걸로 아마 이집트 내려가셨겠죠. 네. 그런데 그 전까지 굉장히 가난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네. 왜냐하면 이는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린다 해서 이제 초태생 네. 속전이라고 해서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는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자이들은 양을 썼고. 원래 레위기 12장에 초태생 속전이 네. 나오는데 원래는 뭐냐면요. 비둘기 한 마리 플러스 양 한 마리예요. 그렇죠. 원래 양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인데 그런데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 혹은 어린 양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거든요. 가난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 가난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3장 넘어가면 또 뭐가 나오냐면 요한, 세례 요한이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는데 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설교가 나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니네가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엔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는 안 나오거든요. 거기까지만 나와요. 마태복음엔. 그런데 똑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까지는 똑같은 누가복음에서는요. 그 뒷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어떻게 나오냐면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10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질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는 굳이 기록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중요한 행동이라는 것보다는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는 그 뭐랄까요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개했어요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리들은 정한 세회에 늑증치 말라 이런 건 나오고요.
4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첫 설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네.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까지 보면서 네. 아 누가복음은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부터 네. 누가복음 4장까지. 4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